들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들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네, 들으십시오. 잘 들리십니까? 제가 하는 이 말,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지금 앞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이 마이크 신호를 크게 만들어주는 앰프를 거쳐서 또 앰프에서 나온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 이 좌우의 스피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서 이 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리가 전달된다 할지라도 모두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 들리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듣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살펴본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는 타이밍, 이 비유를 언제 시작하는가, 그 타이밍과 시작 그 자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자주 가르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주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야 했을 만큼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 이 비유를 시작하는 타이밍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앞에 보이시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그 가르치는 중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다가 그 중간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 가르침 안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 또는 중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무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너무 집중을 안 하니까, 하도 듣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다가 중간에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모여든 무리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이 가르침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시작하는 타이밍, 언제 이 비유를 하셨는가, 이 타이밍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실 때 이 비유의 시작 그 자체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가복음의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 헬라어에는 이 동사 자체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비유의 시작과 끝에 있는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 타이밍, 또 비유의 시작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할 때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고요. 또 돌밭에는 싹이 나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리게 되고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차츰차츰 자라가지고 무성하여 결실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그런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처음에도 들으라라고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왜 길가에 씨를 뿌릴까요? 왜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씨를 뿌릴까요? 그냥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어쩌면 쓸데없이 씨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기를 때 먼저 땅을 갈고 모종을 심고 그것을 옮겨가지고 심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땅을 갈기 전에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지 않은 땅에 파종한 것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돌밭이 등장하는데요. 이 암석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으면 땅을 갈아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르침에는 네 종류의 다른 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밭에 이런저런 종류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이런 종류의 땅에는 말라버리고 또 이런 종류의 땅에는 결실을 맺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바다 근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흘려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이 유명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유명하다 그랬는데 유명한 분이구나. 와서 얼굴 봤어. 끝. 또 어떤 분은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거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놀라운 기적을 받고 저분이시구나. 저분이 그분이시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비유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은 본문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고 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의 설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씨가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 그 말씀을 듣는가, 이것보다도 듣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이 모인 어떤 집회에 참여하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하는 타이밍, 그리고 시작과 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비유를 마칠 때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좋은 밭, 열매 맺는 땅, 결실하는 땅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간단하게 퀴즈 하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듣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에 아내분이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설거지를 하는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 그런데 그때 TV를 보고 있던 남편분이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떤 대답인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여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번, 아프냐? 나도 피곤하다. 그러면서 계속 TV를 봐요. 잘 듣고 있는 걸까요? 2번, 나 지금 뭐 했어? 많이 아파? 그러면서 계속 TV를 봅니다. 2번입니다. 잘 듣고 있을까요? 3번, 힘들어? 나도 조금 이따가 내가 할게. 이렇게 말만 하고 계속 TV를 봅니다. 잘 듣고 있는 걸까요? 4번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쉬어. 내가 할게. TV를 보다가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해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아버지 혹은 남편 어느 분이 아내분의 어머니의 말을 잘 들은 걸까요? 몇 번일까요? 네, 몇 번일까요? 네, 알지만 말씀을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4번이죠. 하지만 혹시 더 바란다면 단지 설거지만 해줄 뿐만 아니라 설거지 후에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아내의 목을 어머니의 목과 어깨까지 잘 주물러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그것이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이고요. 또 경청했다, 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우리 시골에서 내려가서 농사를 지읍시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잘 들어주신 것 같죠? 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계신가요? 요즘 TV에 보면 토론하는 장면들이 자꾸 나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이것을 저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대답은 다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불통,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통이라고 해서 표현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말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래도 불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듣죠. 소통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렇게 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또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불통이라고 할 때 물리적인 의미에서 듣지 못해서 듣는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귀로는 듣지만 그 문제를 마음으로 듣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들은 것으로만 끝내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통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치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잘 듣지 않았다. 이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자들이 말할 때 아무리 전하는데 앉아만 있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설교자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자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설교자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설교하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당연합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네, 지난 주일 오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표정이 딱 바뀌는 걸 보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네, 지난주는 기억이 나는데 그 지난주는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저도 요한복음 시편 어디 거였지? 잠깐 생각이 나는데 네, 기억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말씀도 들었죠.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하고 말씀 나누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필기를 하죠. 노트 필기를 합니다.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것보다도 손으로 적어가면서 필기를 하게 되면 더 잘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적어 보십시오. 예. 눈과 귀보다도 우리의 손이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자 회의하면서 꼭 필기도구를 볼펜을 준비해가지고 지참하고 교육자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면 필요한 일을 혹시 그 주에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살펴보면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메모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메모하고 잘 모아두면 10년이 지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까지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볼펜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걸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기엔 단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고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면 찾아가십시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오히려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면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묻고요. 또 책을 찾아보기도 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가끔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찾아보기도 하고 또 더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 할 때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면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잘 모르겠다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또 목사님들께 또 전도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잘 따르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듣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하루에 짧아도 좋으니까 성경을 읽고요.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 읽고 나서도 또 읽는 거죠. 네, 아직 덜 읽었다면 조금씩 읽어보는 거예요. 물론 빨리 읽으면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10등까지 아차상까지 이렇게 받지만 못 받아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많이 합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서 성경을 읽기 힘들다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더와이즈 훈련이 곧 시작되고요. 또 다음 주 또 신구약 파노라마 등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신청하셔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 들은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나는 아직 젊은데도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고백하고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들었는데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귀로는 분명히 듣지만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다. 자꾸만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냥 듣지 마시고 귓가에 흘러 지나가는 그냥 그런 소리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집에서 유튜브로 또 밴드로 들으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에게 그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십시오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들으십시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사람이 되십시다.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청의 사람이 되십시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네,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라고 저에게도 한 번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듣고요. 말씀을 듣는 자도 잘 듣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잘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들음으로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나 결실하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